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마음 정성 다해서 인사 나누셨나요? 인사 나누신 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닮다와 닮다 비슷한 소리가 나지요. 하지만 뜻은 다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심령 안에, 마음속에 귀한 것이 쌓여지기를,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무엇이 담아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차곡차곡 더 귀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누구를 닮아가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느냐? 이 마음 속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심령 마음 속에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빈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 담아내야 할 것,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늘 품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품고 계신 아버지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던 그 귀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 두 가지더라고요. 한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누구였다고요?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였습니다. 아니, 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조롱과 비난과 채찍, 그 고통, 아니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을까요? 잘 아시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아들을 내어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해 주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신 걸까요? 얼마나 우리를 깊게 넓게 생각해 주셨을까요? 누구보다, 아들보다 더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종훈 장로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혜민이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중요하겠어요? 혜민이에게 십자가 막 다 짊어지시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에게 그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시겠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다 짊어지셔야죠 뭐. 그죠? 다른 사람에겐 줘도, 아니 내가 짊어지면 짊어졌지 내 자식에게 주시겠어요? 그 십자가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두 발짝만 떼도 얘야 그거 내가 짓게, 내가 대신 져주마, 짊어지고 가실 거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 예수님께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 다 옮기셨어요.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이 정도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만 바라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를 끝까지 바라봐 주셨을까요? 우리를 바라봐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 생각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더라고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아마 이를 항무시고 참으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 조롱, 비난, 그 아픔을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그 바라보실 때 어떠셨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이겨내셨어요. 참아주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만 바라보시며?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무지한 우리 영혼들, 영원한 생명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모든 걸 참아 이겨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를 바라봐 주신 그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를 생각해 주고 기억해 주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너무나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생각해 주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멘. 제가 아는 고향 동창 중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남편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계신 우리 사모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사모님의 카톡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글귀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사모님의 아들이 설암이 온 거예요. 젊은 목회자 사역을 시작한 신학생인 이 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설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부분을 제거해야만 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시 전이가 돼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던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의 그 귀한 아들 앞으로 목회 사역해야 될 텐데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을까요? 안 생각해 주셨을까요? 생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생각해 주셔요. 우리를 늘 기억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할 그런 손님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오면서 저 서울 마장동에서 좋은 고깃거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부부 둘만 있으니까 그거 오손도손
구워 먹고 데쳐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새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둘만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지고 볶고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누가 생각나요? 새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모여라. 좋은 것들 왔으니 모여라. 그래서 뒤에 둘이 앉아와 있어요. 지금 둘은 군대가 있으니까 올 수 없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헬기 타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올 수 없고, 두 사람만 와서 어제 둘이서 맛있게 지지고 볶고 먹었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에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 주신 존재가 누구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더라고요. 이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누구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몰아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만 알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워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함으로만,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좀 앞에 보시고 좀 따라서 한번 해주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 계명, 윤리의 법도를 기억해라, 가르쳐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켜 행하라.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 갖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 마음,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좀 아멘 좀 해보셔봐요. 이때는 아멘 하셔도 손에 안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가지고 살고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렸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 갖고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아들이신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우리는 누구 위주로 살아요? 내 위주로 살아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다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있고, 내 맘대로 살고 있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분이, 우리 위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자고요?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생각만 하며 살지 말고, 내 위주로 생각하며 살지 말고,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만 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생각도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그들을 생각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관계가 왜 금이 가고 깨어지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누구만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이 우선이니까. 알기도 잘하셔. 내가 먼저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니까, 내 입장이 먼저 우선이니까 금이 가고 갈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입장 바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다면 그 관계가 깨어질 일이 없어요. 깨어진 것도 붙어버리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주님, 이제 저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방송실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대로 사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복되게 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6절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7절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가장 복된 자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복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많은 물질을 갖고 사는 것, 멋지게 잘생기고 아름답게 사는 삶, 그것도 복된 거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장 복된 건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곧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도, 아니 내 자신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걸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성도들 혹시 박종훈 장로님 아세요? 아니, 박종훈이 아니라 박종훈. 누군지 아세요? 찬양하는 장로님이세요. 예전에 등치가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찬양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죽어갑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딸이 아버지께 간을 떼줬어요. 근데 이 간 이식을 할 때가 뭐가 중요하냐면 체중에 따라 간 이식의 무게가 틀려진대요. 그러니 장로님이 막 등치가 크니까 간 이식이 또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요만큼 갖고 아버지가 등치가 크니까 간을 크게 떼준 거야. 그러니까 이식 수술이 딱 끝났는데 아버지는 깨서 금방 일어났는데 딸은 간이 작으니까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 주책 같은 놈, 네가 살려고 딸 죽이게 생겼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났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전국을 다니며 찬양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새 생명을 얻는 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을 예수님께 구했을 때 그 백부장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하인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중풍병에 걸려 정말 힘든 삶을 살던 이웃들이 떼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살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 생명 나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한 생명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더 많이 복되게 만들며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아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뭐 하다가 하나님께 갈 거냐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 그 영혼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러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만 애쓰며 살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며 좌절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좀 한 단계 높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좀 복되게 만드는 일에, 아멘,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많은 영혼들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선이가 친구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자.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나온 상훈이와 민우가 오늘 한 번 나온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계속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재성이가 또 상훈이 데리고 또 오늘 예배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복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복되게 하는 거지 뭐가 복되게 하는 거겠어요?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는 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인 거예요. 그건. 그 두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봤대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 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멘. 그 영혼들 우리가 복되게 만들어주는 귀한 역할, 우리 예수님처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사셨어요? 무슨 일 열심을 내며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 잘 되게 하는 일 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사는 그 구원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복된 삶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